할렐루야. 날 추우신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긴장하면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과 함께 먼저 얼굴 좀 보고 인사 좀 한번 해봅시다.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합시다. 자, 집중하시고요. 역사에는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그 일들이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2015년, 16년이네요. 작년. 2016년 5월 5일에 영국에서 런던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1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사디크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디크 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람 신앙의 소유자, 즉 무슬림이었습니다. 무슬림이 런던시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은가요? 이게 왜 경험되지 못한 새로운 일,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냐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이고, 그리고 성공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가의 모든 사업, 그리고 국가의 모든 일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성공회의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그 국가의 뼈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무슬림이 시장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것도 영국에서 수도인 런던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여신도 회장, 그 중에서 루디아웨 회장이 불교 신자가 와서 루디아웨 회장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파리 시장도 무슬림입니다. 물론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독일의 주의회 의장도 무슬림이 되어졌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슬림들이 중동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무슬림이 다 정복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무슬림이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40만이라고 합니다. 40만.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만이라고 하는데,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 가면은 2050년이 되어지면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비슷해지는 400만씩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무슬림 시장이 나올 거고, 나올 수도 있고, 무슬림 구청장이 나올 수도 있고,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무슬림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무슬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요. 오늘 서신을 쓴 유다, 이 유다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형제입니다. 사형제인데 그 중에서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도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외부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로마의 박해가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로, 거짓 교리로 그들을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외부 세력의 박해도 물론 우리가 견디어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내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을 대항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요. 힘써 싸워야 된다. 나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박해도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내부의 박해도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요. 내부의 유혹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지켜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복음을 미혹시키게 하거나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흉보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세력들과는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서신을 쓰게 된 이유들은
교사들의 정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가 진실을 가르치는지, 말씀을 가르치는지, 진리를 가르치는지, 믿음을 가르치는지,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정체를 감추고 있었지만, 그래서 함께 있었지만, 정체가 드러나자 그들은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인생을 다 바쳐 헌신하는 그 성도들을 떼어내어서 방탕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타락한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때는 이들도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이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역하고 망각한 채 방탕한 삶의 방향으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명도 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중에는 한때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여져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들이 누구냐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4절 말씀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방탕하여 음란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힌 자들이고, 8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힌 자들, 이들은 자신의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결국 이들은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무너뜨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16절 말씀에서 이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지금 한국 사회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와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가 388개라고 그렇게 집계를 합니다. 이단과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합쳐서. 거기에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이 96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 96개나 된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는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스스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군사라고요. 그 싸움을 위해서 유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몇 시간이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읽은 성경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액자에 아니면 여러 가지 족자에 걸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 기억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를 미혹시키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고요. 지켜낼 수 없다고요. 병사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총검술 수도 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죠. 고참들이 이등병 들어오면은 성냥 하나 주어지고 그거 갖고 총검술을 하라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격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쫓아와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설교를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가지고 가서 찾아 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급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얻겠습니까?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니 교회학교 어린이부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어렸을 때 사탕 하나 받기 위해 상으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했던 그 암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파워가 되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영적인 위기에 내가 처했을 때, 내가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마귀로부터 받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고 또 읽읍시다. 듣고 또 들읍시다. 내년에는 2018년대는 아직 멀었지만 2018년대는 예배 열심히 참여합시다. 주예배도 열심히 참여합시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여합시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듣고 예배당 문턱을 넘어가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본문 한 번 읽는 것으로 나 성경 읽는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성경 일독 다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일독 할 수 있도록, 강제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따라오면 성경 일독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꾸준히만 하면 모두가 다 일독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기도는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아, 나 기도 많이 못하는데, 아,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다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단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속신앙 토테미니즘처럼 사모니즘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중얼중얼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요. 왜요?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양은 교인인데 언행은, 생각은, 마음은, 가치관은 세상 사람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양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관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경제관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의 인도함과 동행함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교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둑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님이 기도 생활이 요즘에 별로 현찮은 것 같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목사도 그렇게 힘드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유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에게 보이는 동정심 혹은 친절, 그런 것이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나 자신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 거 주소 주문했다 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그 은혜를,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세상의 악한 세력, 즉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존재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로서 내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결혼을 했어도 얼마나 그 행복한 그 사랑의 관계로 천국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식의 본능을 주셔서 자녀를 통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부의 사랑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도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유아실에서 뒹구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나의 사명도 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세력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불교인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경험했는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돌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국 기독교,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멀리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내 영혼과 내 교회와 내 가정을, 이 나라를 복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힘써 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는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딥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고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에게 붙들림이 되어져 있는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 가지 더.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힘써 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